예수님께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는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좋은 본이 또 우리에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밝기 전에 나가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36절에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면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앞서 기록된 제자들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입니다. 아마 이 네 명이겠죠. 이 네 명이 그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니까 이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따라간 겁니다. 어디 계시지 하면서 이제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왜 한적한 곳에서 계십니까? 지금 막 필요들이 많고 예수님을 찾는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가서 하실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 왜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도 긍정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긍정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그 동네 사람들을 의미했던 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주님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고침을 받고 그 집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쳐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확 퍼졌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를 의미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그 동네에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가는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공적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니까 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데, 자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제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고 옛날에는 사실 문둥병이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말고 그 앞에 있는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그 말이 좀 차별을 좀 불러온다 해가지고 이제
좀 한센병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병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동네마다 약간 이렇게 살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뭔가 정상이 아닌 분들이 계셨거든요. 얼굴에 뭐 많이 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병인데 나병이라는 것이 이제 전염병이 좀 있긴 한데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격리됩니다. 오늘날에도 격리돼서 소록도에서 살고 있는데 나병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괴사하고 문드러지면서 형태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손발이 잘려나갑니다. 나중에 되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려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병입니다. 나병이라는 게 지금도 격리되어 있긴 하는데 옛날에는 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이 엄청 차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문둥병이 걸리면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진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레위기 13장이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거거든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다면 사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거는 뭐 엄청난 제가 보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저는 헤아리기가 아직 어려워요. 경험도 안 해봤지만 이 잘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제 한계죠.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추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일단은 진 밖에서 살아야 되고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혼자 살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비유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눈에 볼 때 이거 부정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뭔지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뭐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뭘 가리킬까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것은 죄의 열매가 얼마나 더러운 거고 부정한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우리가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괴롭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중증으로 치달은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한센병은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예방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이게 진단해서 바로 이걸 해주면은 고쳐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미 시작돼서 중증으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도 이 시대에 유대인 시대에도 살아있는 시체라고 여겨졌대요. 살아있는 시체. 이게 굉장히 너무 괴로운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비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여기 왔냐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대단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대해서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어떤 결단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얼굴 모형을 모습을 보면은 충격이고 가까이 가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등장한 거예요. 와, 어때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못 오죠. 이게 못 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게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이 앞에 무슨 말들이 생략된 것 같습니까? 주님, 저는 이미 원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만 원하시면 저는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저는 원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강렬하게 원합니다. 이게 고침받기를. 근데 그때 당시 이 이 나병 환자들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때 당시 의학이 없는 시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전에 내려오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같이 이제 모여 살 텐데 고침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갖고 나오냐는 거죠.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그죠? 누구의 소식을 들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갈 거예요. 절대 이렇게. 근데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각종 병을 고치셨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분명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격리되어 있던 곳에 살아갔던 사람이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믿음 어때요? 있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 보겠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도 비난할 대목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댔어요?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약에서 전했던 그 희미한 복음보다 더 강렬하게 뭔가 다가오죠? 그럼 주님이 우리가 손댈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주님은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해요? 고쳐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다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여기서 굳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셔요. 이런 대답을 실제로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주님이 이게 주님, 저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원하는데 주님 들어주시랍니까? 할 때 어떻게 주님이 그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뛰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원한다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사자도 한 번도 그렇게 고침받아 봤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 대단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딱 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 때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런 경험은 본인은 막 와, 이거
자기 몸이 그렇게 깨끗하게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죠? 참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주님은 이러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그 깊은 절망과 갈망도 아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12년간을 앓다가 자기 돈 전 재산을 날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죠? 내가 그 옷에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경에 어떤 근거로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런 옷에 대면 뭐 믿음이 아니 병이 낫는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중심을 말하는 그 간절함, 주님께 가서 그냥 살짝만 대도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것이 기도응답되기를 주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깨끗하여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이 나병이 나았음을 네가 구약에서 이제 문둥병이 아니라고 딱 말할 때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았으니까 가서 입증해서 이제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입증해서 새 삶을 살아라. 이거 확인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전에 율법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전면적으로 막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에서 더 진전시키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나가버려가지고 새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렇게 한적한 곳에 계셨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여기서 나병 환자의 중심한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아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